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나 봅니다. 식사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좀 재직회가 좀 늦게 끝나서 좀 못 드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어쨌든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주차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도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편할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차 타워 세우게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꾸 불편함을 겪으시니까. 자, 어쨌든 새 가족이 오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오늘 또 넘어지셨다고 다치신 분도 계시고, 또 하여튼 제가 어디든지 투명인가 아니라 지금 복제를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이쪽 구역 가고 한편으로는 저쪽 구역 가고,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은데 다 못 가봐서 죄송하고, 또 한계가 있어서 좀 제 스스로도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겠다. 대신 강대상에서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힘내시고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신방을 다 끝냈습니다. 1차 끝내고 이제 7월 후반부부터 8월 초까지는 이제 구역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9월 달에는 또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아침마다 힘이 됩니다. 새벽마다도 영적인 전쟁이 사실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힘으로 제가 이렇게 또 설 수 있는 것 같고,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는 되는데 설교를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난감한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 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찾을 게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오후 시간이니까 맛배기로 조금만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죽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너무 이거 심각한 얘기인가? 아니, 분명히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네요. 도대체 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건 뭐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지렁이를 밟으면, 끔찍하죠. 죄송합니다. 밟으면 어떻게 되죠? 지렁이가 어떻게 되죠? 꿈틀거리잖아요. 그러면 지렁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반응이 왔을 때 내 안에 영적으로 뭐가 반응이 확 나오는 거,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뭘 콕콕 찔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야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잘합니다. 근데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콕 찔러버리면 화가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한번 딱 쏟아내죠 그냥. 그러면 이거는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구나,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성도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말씀이 굉장히 도전되는 부분이 뭐냐면, 진정한 예배나 행사나 모임에, 그런 모임이나 어떤 행사하는 일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제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목회는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목회가 바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이 모든 일은 크게 문제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교회나 행사, 모임, 예배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만족감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해보겠다고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0이면 100 다 실패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이런 위대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그런데 다 실패할 겁니다. 대신 100%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많은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으세요. 63 빌딩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그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몰라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가 가진 능력, 너가 가진 지식,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뭐 하시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갖춰야 되겠다, 이만큼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런 걸 안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자아를 실현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아 실현. 자아 실현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신의 안에 있는 본질을 최대한 발현해 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아 실현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자아를 실현하는 말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 계산하지 마세요. 나는 이만큼 부족하다고 그거 탓하지도 마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시온송교회 와서 5월 달부터 쭉
혼자 달리고 있잖아요. 많이 염려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해요. 근데 저는 혼자 사역 안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저는 함께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막 지식이 충만하고 막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3부 예배 때 뭔가 팍 은혜의 문이 막혔습니다. 은혜의 문이 막혔어요. 설교하는 도중에. 그래서 3부는 좀 실패했어요. 근데 2부가 뜨거웠어요, 사실은. 저는 하루에 3번, 이 주일 예배 3번을 하지만 매번 다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흐름이 쫙 느껴질 때가 있어요. 2부가 제일 뜨거웠어요. 3부 때는 뭔가 훅 하고 뭐가 들어오는데 뭔가 탁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어졌는가? 재산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찬양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왜 옛날보다 지금이 더 약하다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뭔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나는 재능이 많습니다. 그럼 재능이 없는 분들은 영광 못 돌려드리겠네요. 재능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재능은.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생명을 걸어라. 오늘은 너무 좀 강인한 얘기를 해서, 근데 필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은,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드린다고 다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려면 나의 전부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분들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기다 보면 내 은사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면 좌절도 겪고 상처도 쌓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가 골마서 누군가 옆에서 싹 건드리면 내 안에서 화가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남에게 화도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거예요. 영적으로 고수분들은 남 탓 전혀 안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건 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으면 화낼 일도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 보고 시체 보고 너 화 좀 내봐. 아니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직 미혼인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주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결혼만은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썼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할 때 주여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 설교를 들을 때도 자신이 허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움츠러듭니다. 하나님, 여긴 제 영역이에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과 도저히 타협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나는 내 길 가야 되겠습니다. 성령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주님도 들어오지 못할 금지 구역이 혹시 있으세요? 오늘 그 구역이 다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역이 깨져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내려오지 못하고 움츠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의 뜻대로 합니다. 우리의 판단에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잘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 느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끊임없이 나 자신으로부터 단절을 선언하십시오. 앞으로 내 자신 믿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지만 잘 아세요? 어떨 때는요,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그냥 무심코 툭 하고 튀어나오는 나의 말, 무심코 생각이 탁 튀어나오는 말,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 자신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냥 말씀 앞에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교회에서 문제될 일 없습니다. 다 죽어 있는데 왜 분노가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됩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이 과정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여러분, 그러나 어려울 것 없습니다. 하다가 보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뻗어나무요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나 이런 열매 맺고 싶어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겁니다. 붙어 있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붙었다고 영원히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라는 말은 매일매일의 삶이 붙어있는 삶 위에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좀 떨어졌다면 내일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붙이십시오. 자꾸 붙어있는 연습,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삶을 살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사셔서 주님을 잘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달부터 저희 교회에서 실시하는 큰 행사가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8월부터 11월 말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목사님 잘 지내시죠? 저희 교회가 36년 동안 해봤던 큰 사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올해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8월 달부터 37차 완독 작전을 실시합니다.
완독 작전을 실시할 테니까 미리 가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일독을 하시도록. 10도 가면 뭐 주시죠? 10도 가면 금반지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10도 가시면 여기 하신 분 계시잖아요. 손 한번 이렇게 손 반짝반짝 한번 해주십시오. 반짝반짝. 예, 받으신 분들입니다. 골드링을 받으신 분들. 예, 자, 10도 하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저도 하려고요. 저를 주실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10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동을 거시고,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꼭 하겠습니다. 성경 읽으라고. 오늘 오후에 아마 공동체 바이블 요한계시록을 읽은대요. 새벽 기도에 한다고.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대요. 아, 참 대단합니다. 청년들한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온성교회 와서 제일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1층 로비에 가면 들어가서 오른쪽에 또 하나 중보기도실 앞에 공터가 하나 있잖아요. 공방이. 거기에 필사 노트가 있더라고요. 릴레이 성경 쓰기 있는 거 아시죠? 저는 거기서 도전받았어요. 와, 이 성도님들이 그 시간 나실 때 가셔서 그래도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직접 필사를 해보는 거. 제가 또 한 가지 어제 신방을 갔는데 또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주일 설교, 수요 기도회 설교 본문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있습니까? 필사 노트가 있대요. 아, 너무 감사했어요. 선생님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면 말씀을 쓰다가도 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타자를 밑에서는 했었습니다. 부활절 40일 동안에 성경 타자 대회. 그러니까 성경 타자 막 치시면서 밤새도록 세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쓰다가도 평상시에는 전혀 몰랐던 성경 구절이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간증하시는 분도 봤어요. 쓰다가도 은혜 받고 타자 치다가도 은혜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제 뜨거운 여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집안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 있으실 때 성경 한 구절 써보십시오. 은혜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적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건 여름을 잘 보내시고 우리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남은 하반기를 은혜롭게 잘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그리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섬김이라는 이 찬양의 주제의 찬양입니다. 제가 음치박치인데 이 찬양을 부른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도 주시는 은혜대로 부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우리 송경민 목사님 곡인데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처음부터 한번 해봅니다.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도록 나를 완전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찬송이요 나에게는 간증이 되는 역사가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아가는 예수를 만난 것이라 예수를 믿는 것이라 영업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기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곳에 이것이 나의 하나님 받아주셔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능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저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통행하셔서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시온성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시온성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할 영혼들 새가족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많은 교회학교 세대들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교회당 안에 많은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즐겁게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우리 시온성교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철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칠 때이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시원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 시온성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승리해 주시길 함께 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시온성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